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날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경제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경제를 위협해서 취득이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취득. 경제를 위협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누굴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생각도 다 읽고 계시죠? 그때 주신 말씀은 군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북한처럼 중국처럼 그렇게 가기 위한 말을 하자면 그들이 길을 닦는 거죠. 북한처럼 중국처럼 가기 위해서 길을 닦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공산주의 그런 체제로 어느 정도는 조금 간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들도 다 알까요? 이러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또 비밀 조직이다, 666 짐승의 표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다,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잡고 가고, 또 그들의 가치관도 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들의 가치관도 그렇게 가고 있다. 자기들은 가치관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들은 666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죠. 깊게는 모르겠죠.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그 교환권,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이 교환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교환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왔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전하면서 어떤 것이 왔냐면, 역사는 반복이 되지요. 반복되는데 그 깊게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깊게 지하 속에 있던 그런 악한 영, 말을 하자면 현재까지는 작은 그런 악한 영들이 지상에 이렇게 할부하고 다녔다면, 우리가 한란의 때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둘째 인까지 떼어졌죠. 어느 정도 한란의 때로 들어오긴 했지만 점점 더 깊게 갈수록 그 지하에 깊게 있던, 아주 깊은 곳에 있던 그런 악한 영 중에서도 굉장히 그 힘을 가진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아주 작은 조물하기 그런 사망의 영들이 지상에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큰 엄청난 악한 영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어떤 자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딱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강도가 세지는 거죠. 강해지고, 그동안은 그 작은 악한 영들이 활보를 하고 다녔다면 앞으로는 환란 안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아주 그 지옥 지하에 깊게 있던, 무저갱 속에 있던 그런 악한 영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어떤 자한테,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자가 세워지는 그런 자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오네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영이 무저갱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이 지상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이 땅이 그만큼 많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많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에서 깊은 무저갱에 있었던 그런 악한 영이 지상에 올라와서 그들의 때를 위해서, 그들의 또 목적이 있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추수하는 거죠. 추수를 하고 마지막 때를 또 알리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 그런 악한 영이, 그 무저갱에 있던 악한 영이 지상에 탁 올라와서 그가 아주 짐승이죠. 큰 짐승이죠.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주 살벌한 시대, 혹독한 시대가 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볼 때는, 그 사망의 영들이 볼 때는 그때가 그들이 할부하기가 최고로 좋을 때죠. 그만큼 이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고, 또 그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그 신부들은 다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오더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들은 그 후 3년반에 할부하기가 최고로 좋은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 3년반 그때는 나를 믿는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최고의 악질로 보는 때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최고의 악질로 본다는 거죠. 이 뜻은 그들이 할부하기가 최고로 좋은 때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새의 밥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 말씀이죠. 짐승의 표를 박은 자들 그런 자들은 새의 밥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탄 자, 이 자는 그러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하고 다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고 있을 때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하고 다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2020년 그때 한 2월달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땅에 핍절이 임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가 2020년 2월 25일부터 코 땡땡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성경 말씀하고 다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6장 2절에서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벙어리 개가 된 그런 자들이 6장 2절을 보고 흰말을 탄 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하고 다 연결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25일부터 코땡땡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 땅에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때도 이 말씀 해주셨죠. 2020년 4월 15일 정도에 그때 이 한국 땅에 총선이 또 있었죠. 총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때 또 다 민주당이 또 많이 나왔죠. 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또 성경 말씀 또 탁탁탁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죠. 다 무릎으로 온 거죠. 무릎으로. 저도 무릎으로 왔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머리로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또 어떤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왜냐? 또 성경 말씀도 탁탁 연결을 시켜주셨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야, 저 목사 기도 안 하는 목사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목사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은 잘 전했다 해도 가장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죠. 왜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전 3년 반 들어가기까지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전 3년 반에서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말씀드렸죠. 그 휴거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전해줘야죠. 똑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에 대하여 제가 메모를 딱 해놨다는 겁니다. 메모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에 대하여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중세 암흑 시대에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성도를 죽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던 세력이 바로 교황권이다. 교황권이다. 과거 종교 개혁가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분리하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회가 특별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조종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프리메이슨은 예수회가 개신교도들을 없애기 위하여 완성한 예수회의 걸작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메이슨은 예수회가 개신교도들을 없애기 위하여 개신교도들을 없애기 위하여 완성한 예수회의 걸작품이다. 예수회의 걸작품은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예수회는 사탄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비밀 조직들의 우두머리이며 사탄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오로지 진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렸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교회는 기독교 말살 정책의 덫에 걸렸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뒤에 뭐가 있나? 이 사람 뒤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딱 어떤 점을 딱 찍어서 저 사람만 그 한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그 뒤에 뭐가 있나 이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또 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목사라면 주의종 목사 사역자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알려줘야 되죠. 어떤 한 그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숲까지 자기 양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죠. 이 마지막 때에는. 그래야 전체적인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국의 그 바이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미국의 바이든 뒤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어둠의 세력. 오바마도 있고 오바마의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뒤에 또 있는 거죠. 오바마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바이든 뒤에 있는데 거기에 또 중국 세력도 있고 더 크게 보자면 루시퍼가 또 뒤에 있는 거고 그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기독교 말살 정책 덫이라는 겁니다. 말살 정책 덫에 걸렸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인데 과거 중세 시대에 교황권과 예수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이 처단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그때는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새 한 마리 죽이듯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 죽이듯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거 중세 시대의 교황권과 예수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그 지옥 지하에
그러니까 지옥의 무적행 속에 있던 깊은 그런 악한 영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싹싹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자석에 철이 붙듯 그렇게 들어가서 이들이 타작 기계 역할을 하는 거죠. 타작 기계 역할.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되고 나서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 말씀드렸죠. 그때 이 땅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라지 추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타작 기계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타작 기계로 추수하신다는 거죠. 가라지까지 다 이렇게 추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중간으로 말씀을 주셨죠. 휴거가 그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13절이 이렇게 다 풀리죠. 환란 중간으로 해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으로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알고 있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정확하게 풀린다는 거죠. 환란 중간으로 말씀으로 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다 풀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때도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을 다 메모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필요할 때 탁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메모한 것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탁탁탁 연결이 된다는 거죠. 또 저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저도.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이 처단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처단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좀 그렇죠. 저들을 볼 때 참 언제까지 저런 사람들 봐야 해. 뭐 얼굴도 보기 싫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교활하고 아주 음흉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뭐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뒤로는 또 호박씨를 까고 언제까지 저런 사람들을 봐야 하지? 우리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에 남아있으면 그때는 더하다는 거죠. 지금도 아주 우리가 혀를 차는데 지금도 우리가 혀를 차죠. 혀를 차고 있는데 그때 되면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휴거밖에 없습니다. 휴거돼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 휴거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환히 보이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 마지막 12장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나. 눈에 훤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거죠. 또 애타는 마음으로 또 중보하죠. 예수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자녀들을 아주 엄청 사랑하시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봤죠. 우십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한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막 우십니다. 저도 그래서 같이 막 울었죠. 얼마나 우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아주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깊게 알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품 안에 깊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보호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깊게 들어오게 해서 보호받게 하고 싶죠. 보호받게. 왜냐?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거 그거 보면은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막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자는. 그리고 조금 뭐 고생했지만 좀 고생은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다. 그러면 또 그것처럼 또 아주
기쁜 건 없죠. 천국을 갔다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다 만납니다.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 천국, 지옥이 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것이 다 지옥도 열리고 천국도 열리고 이 땅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 땅 것이 성경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고 이 땅 것이 다 열리면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인다는 거죠. 이 땅은 중간 지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 마음을 잘 밝힌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큰 아주 많은 엄청난 상급을 쌓는 곳이고, 축복된 아주 축복이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인데 세상을 위해서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자기 교회에서 왕국을 세우고 거짓으로 복음, 성경 말씀 전하고,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인이 돼서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도 변개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환란은 뭡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열려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그냥 다 보이죠. 느껴지죠. 어떤 꽃을 하나 딱 봐도 그 꽃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 그것도 느껴지고, 이런 자들, 교양권이다, 예수에다,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이트다, 뭐 이런 자들이 다 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또 이 땅에서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 종교의 탈을 쓴 흑암의 세력들이고 그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이 말씀 드렸죠? 그들은 그들의 뜻을 위해서 가는데, 영적으로 깊게 보면은 그들은 루시퍼의 종이고, 말을 하자면 이런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루시퍼의 연장,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거죠. 말은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고, 그들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만 루시퍼의 종으로 음부 추수꾼이 된다는 거죠. 음부 추수꾼. 그래서 이 땅은 영적 전쟁터다. 중간지대 시험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또 전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